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어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한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파송을 받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벳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할 때 벳세다 할 때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세다가 베드로와 안드로와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그 앉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종일토록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하다 보니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제자들이 보고하기를 여기는 빈들이라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고 또 무엇을 해먹을 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구하지 않고는 오늘 저녁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올리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여기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봐 하고 곤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돈으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노동한 임금입니다. 하루에 15만 원이면은 3천만 원 가량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만한 돈 있어야 밖에서 음식을 사다가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4개로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걸 가져오셔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축사는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나서 그 떡을 하나씩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하라 하니까
남자가 5,000명 묻고 12강줄이 남겼습니다. 남자만 있을 수는 없죠. 요한복음 6장의 동일한 내용을 오병이어를 가져온 사람이 어린 아이라 소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자녀들 하면 한 가정당 4식구라고 하면 2만 명이고 6식구라고 하면 3만 명입니다.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나누어준 떡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 혹은 마블, 미라클한 그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기적과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기적처럼 보이는데 그 기적 속에 어떤 사인,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곤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만 조금 독특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공관복음에는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이 버부르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밥은 안 굶겠다. 그런 생각으로 따라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떡 먹을까 해서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한 목적은 표적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표적.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려고 이 일을 했는데 그게 무슨 표적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그것을 하나씩 떼어주시는 그 행위를 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떡이고 네 사람인데 니를 삶아가지고 떡을 만든단 말이고 이렇게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였습니다. 너희가 배불리 먹었던 그 떡은 진짜 떡이 아니야. 그거는 육신의 배를 불리는 떡이고 그 떡을 먹으려고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지만은 그 떡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죽는 떡이야. 이 떡은 아무리 먹어도 결국 사람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었는데 그거 먹고도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먹었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떡 먹고 배불렀던 5천 명의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영혼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떼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축복하고 나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떼어서 줍니다. 하나씩 떼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 손으로 친히 떼어주신 그 떡은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 모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예루살렘 성 영문 밖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자 그 채찍에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떡이라는 겁니다. 그 살점이 하나씩 떨어져 나감으로써 우리에게 영생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떡을 떼실 때 자기 살을 떼주는 것 같이 이렇게 떼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그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의 피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하늘 양식되어서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 몸이 찢기어 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했습니다.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러분 그동안 엉터리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12광주리 이거 낭비하지 말고 아껴라, 금금전략해라, 그 말 하려고 오병이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떡조각은 자기 살이라는 것이죠. 이건 오병이어 표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 따라다니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씀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더 잘 삽니다. 여러분, 고급 성룡차 보면 전부 염주 달려있고 십자가 달려있는 차는 많이 없어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영생 얻을 수 있다고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오병이어에 쓰였던 그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떼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표적을 오병이어로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천배 만배로 그것도 맞습니다만 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생명을 살리는 떡으로, 너희 생명을 살리는 피로 내가 흘리겠다고 이걸 보여주셨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왜 하려고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따라서 떡을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참고 참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 구원도 받지만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가 안 되면 안 믿을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다른 복을 주실 수는 있으나 그건 100% 보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너스는 회사 오는 마음입니다.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진짜는 본봉이지요. 그 본봉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본봉이죠. 그거는 안 보고, 이런 본봉이 많아요? 보너스가 많아요? 물론 대기업에는 보너스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 그때뿐이죠. 회사 기울면 안 되죠. 제가 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 몸이 참 떡이고 참 생명이고 참 구원이고 그게 영생의 떡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주는 육신의 떡 바라본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용돈 주면 용돈 주시는 아버지가 존귀한데 그 용돈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 사탕 주면 사탕 주는 어른 안 보고 사탕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준 축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몸.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주인공은 떡을 가져온 소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 오늘도 이 세상에 자기를 죽이는 떡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떡을 찾다가 권력에 배신당합니다. 물질의 떡 찾다가 물질에 배신당합니다. 사람의 떡을 찾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이 세상은 권력이 최고지 않습니까? 권력 얻으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다가 자기도 그 권력의 덫에 걸려서 명대로 못 살고 죽습니다. 다 죽이는 떡입니다. 유흥도 쾌락도 기쁨도 인간적인 즐거움도 다 죽이는 떡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떡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조우해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와야 되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세다 광야에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생명의 떡임을 알고 예수님으로 배불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